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벼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실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 매매 증서가 중요한데, 이 매매 증서를 잘 이해 못하면 지금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뭐라 그럴까,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는 아마 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증서가 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매매 증서가 뭔지를 알려면 그 앞에 이제 1절부터 15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슬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읽을 때 그걸 잠깐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숙부의 아들, 사촌이죠. 사촌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라는 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팔기에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토지 공개념이 있어가지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느니 차라리 죽음을, 뭐 이런 이제 기준,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하방 이렇게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싶어서 강제로 빼앗지는 않고 내가 후하게 쳐줄 테니 팔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얼마든지 나봇이 뭐 임금님이 돈도 준다는데 뭐 또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렇게 매매하고 이러면 또 차익도 얻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봇이 안 해요. 그걸 하나님 주신 거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봇은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봇을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까지 신학자들은 말해요. 여하튼 간에 나봇이 그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제 이세벨이 와가지고 모함을 하죠. 나봇이 억울하게 죽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 땅을, 그러니까 채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 막진 않으셨어요. 흑암이니까 그런 이제 언밸런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제 희년에 가서는 다시 원래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나봇은 그 뭐 빚을 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봇이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멜은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라고 그러냐면 32장 1절에 지금 어떤 타이밍이냐면 시드기야 왕 10년이란 말이에요. 11년이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요. 그게 정확하게 BC 몇 년도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참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2차 전쟁이 있었을 때가 이제 10년 전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2차 전쟁 때 고니야가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3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끌려가고 이제 3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9년째에 애굽편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니까 3차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쟁이 오래됐냐면 그 예수님 당시 때도 로마랑 그 유대랑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도 공성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로마 입장에선 지긋지긋했는지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루살렘을. 그런데도 헤롯이 너무 튼튼하게 지어서 헤롯 성전의 기초돌은 남아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헤롯이 얼마나 부자였고 권력이 대단했는지를 그 돌의 크기와 그 돌의 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나중에 이제 뭐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또 그 위에는 술탄들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침공 때도 아주 끈질기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항을 해서 3년이나 공성전을 폈고, 그러니까 해가 3번 바뀔 때마다 그 성 안은 참혹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람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때도 그때 이제 그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이제 채우려고, 배를 채우려고 인육을 먹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멜이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것이 뻔한데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뭐하냐, 어차피 갈대아 사람들 땅이 될 텐데 현금으로 바꾸자, 이런 상당히 인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겠어요, 이 땅을? 하나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우 고약하게 이 예레미야에게 온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땅을 사라. 네 말대로 나중에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며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아주 그 괘씸한 숙제 같은 일을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사실 그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여기 여러분 7, 8절 보면은 이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왜냐하면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여기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이제 구속한다, 속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밭을 지킬 수가 없으니 너가 대신 나를 속량해서 이 밭을 지켜다오, 뭐 이런 법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알듯 말듯 애매해요. 이 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도 또 없어요. 그런데 여러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나봇의 이야기 보셨죠? 땅은 팔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여기 기업을 부른다라는 이 말씀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는 이거랑 좀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룻기를 잠깐 보고서 이 말씀을 다시 볼게요. 룻기 4장 1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보아스가 그 나오미네 친척이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남자들을 통해서 이 상속이 됐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으니 그 땅을 나오미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건데, 그때 이제 보아스가 나서는 거죠.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자, 이제 기업 물으는 게 뭔지 좀 여러분 같이 우리 좀 살펴보자고요. 자,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땅인데, 어쨌든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멜이 이제 그 땅을 나봇하고는 반대로 현금으로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꼼수를 피는 건데, 그런데 그 땅이 은 17세겔인 거 보면은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에요. 이 17세겔이라는 게 되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 가난한 예레미야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산 건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나멜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는 너는 지금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하니까 기업 물을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라 인간 입장에선 책임인데 이걸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이제 기업 물을 자로 행동하는 건데 그러니 이제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앉았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증인이죠. 그래서 2절 이하를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거 알지? 그가 엘리멜렉의 아내인데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죽었어. 그래서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 소유지를 사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이름이 유지되게 해라.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제 법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그 입다라는 사사가 딸이 아버지의 서원대로 처녀로 죽게 됐다 그러잖아요. 인신제사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나시린처럼 서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입다가 그럼 왜 옷을 찢어? 그냥 시집 안 가는 건데 그런데 왜 입다가 그때 옷을 찢었냐면 우리는 좀 실감하기 어려운데 나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딸이 시집을 안 가니까 대가 끊기잖아요. 예. 기도는 아들을 70명 낳았나요? 그런데 입다는 그거에 비하면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딸 하나만 낳고 그냥 그 외에 자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그게 슬픔이 와서 옷을 찢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이름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기념될 수 있도록 너가 그 땅을 사서 뭐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너가 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말하자면 속량해라 이런 것입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엔 알겠다 그래요.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에게서 사면은 그러니까 뭐 나오미가 할머니인데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다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그러죠.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는 거 알지? 그건 몰랐나 봐요. 이 사람이. 며느리가 있어. 룻이래. 근데 그 룻도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물게 되면 계대법상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와 세 아들의 이야기 아시죠? 그 다말 이야기. 그러면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모든 땅이 그러니까 룻의 남편인 기럐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그 룻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해가 있어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요. 6절에 보면은 처음에 할게 했는데 여기 5절에 보면은 그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엘하고 결혼했죠. 다말이. 근데 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이 엘의 이름을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엘 형의 그 뭡니까 그 장자니까 그 상속이 다 그 다말이 낳은 아들에게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이게 손해다라고 생각해서 그 계대법을 성실하게 안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이 악함으로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들 하나 남는 거잖아요. 엘이 막내는 내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사례를 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룻이 계대법에 의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이 모든 상속권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 값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런데 이 땅이 다시 아비멜렉 가문의 땅으로 가버리니까 나는 손해가 있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이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 일을 바쁘게 움직여서 자기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사실 이제 다윗까지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18절이 중요합니다. 3장 18절 좀 앞으로 가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업 물은다.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relative, 그러니까 이제 친척 혹은 kinsma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이란 말이죠. 가까운 친족을 가리킬 때 이제 쓰는 단어인데 이거를 한글에서는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그냥 친척이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친척이 도와주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법적인 명칭은 기업 물을 자다. 이거를 한글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사실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의 사실 모형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우린 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돼가지고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흑암에 살고 있어요. 보아스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친족이 되셔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에서 나의 형제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땅을 사주시고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한 말이 1차적으로는 보아스가 이제 너에게 이렇게 행동한 거 보니까 마음 먹은 게 분명하다. 보아스가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떤 할머니의 그냥 독백이 아니라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된 나를 위해서 나의 친족이 되사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께서 그 땅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보아스처럼 동분서주하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말은 그냥 나오미가 혼자서 지금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가 된 우리에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에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내 잃어버린 땅을 찾아오시기 위해, 그 권리를 되찾으시기 위해 주님께서 열의를 하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심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나도 땅을 산 매매 증서가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떤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가 이제 상징성이다. 이걸 상징성이라고 하면은 좀 성경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서 법리를 바탕으로 말하면 대표성을 갖는다 이랬고, 지금 제가 법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서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세 번째가 이제 이 실제는 구체적 사실을 갖는다. 구체적 사실이어야 된다. 그냥 뭐 마음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애써서 설명한 부분이 이 법리 부분이에요. 법리 부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법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돼서 지금 예레미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 매매 증서가 은 17세겔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에요. 형편없는 땅. 내놔도 아무도 안 파는 건데 하나멜이 그 아나도 출신으로서 이 예레미야를 시험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하면 예레미야는 외통수기 때문에 반드시 살 수밖에 없어 해가지고 예레미야 형편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최저가로 해가지고 은 17세겔만 주쇼 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판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곧 있으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모든 땅이 다 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항복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땅을 사냐고. 왜 땅을 사냐고. 살려면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것처럼 저 갈대아인의 땅을 사야지. 왜 자기는 갈대아 땅으로 갈 거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고 경륜이 그렇다고 예언해 놓고서 자기는 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아나도 땅을 사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행동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대표성 부분을 좀 이제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32장을 폈잖아요. 그 32장에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6절부터가 기도인데, 쭉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아나도 땅을 은 17세겔을 주어서 사가지고 매매 증서를 쓰고 그걸 토기에 봉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에 살고 있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예레미야처럼 토지를 사고, 왜? 70년 동안 딴 사람들이 거기다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했을 테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나라 그런다고 멀쩡히 살던 원주민들이 70년 이전에,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3대 이상의 후손들이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온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여기 우리 조상의 땅이요, 이래봐야 여러분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사야 된단 말이에요. 뭐 거기 거하던 이방인들이든지 원주민들이든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아나도 땅이 지금 44절에는 베냐민 땅이다. 이 아나도시 베냐민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 아나도 땅을 땅과 더불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 그리고 저지대 네겝 이 성읍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유대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미래의 일들, 그 모든 현실의 일들, 미래에 있을 현실이죠. 그것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지금 하나멜이 고약한 뜻으로 와서 예레미야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내 땅을 은 17세겔로 사시오 하는 이런 일로 지금 이제 대표성 갖고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10년 혹은 내가 알 수도 없는 저 수십 년 뒤의 일일 수도 있지만 시줄과 날줄로 엮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임과 또 내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마치 아나도 땅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가 되어 나의 삶에서 짧게는 한 주간, 길게는 한 달, 더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뭐 이제 7년, 49년 성경에 그런 사이클들이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보루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실제예요. 교회 되면 그 실제가 얽히고 설키는 장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심리가 고약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바벨론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아나도 땅을 사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이해 충돌이 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안 사, 너나 사. 내가 지금 여기 시위대들에게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땅을 사? 이래버렸으면은 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됨을 가지고 말하자면 교회됨은 배제와 포용의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배제해버리면 나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포용하면 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느헤미야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포로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땅을 이제 사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뭐 예전에 유대가 있고 또 왕이 다스릴 때는 예루살렘이 제일 좋은 곳이었는데 70년 만에 돌아오고 나니까 예루살렘은 그 살기가 어려운 땅이 됐나 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려고 선뜻 말을 안 하니까 지도자들 일단 살아. 그래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 살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맞게 예루살렘 가까이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아나도 땅을 산 그 실제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 아래쪽 보시면 25절부터 36절 좀 여러분 길지만 한번 그냥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살수알과 베엘세바와 그 주변의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농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포로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여기 보니까 32절에 아나돗 나오죠. 이거 예레미야가 산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아나돗에서도 아주 작은 땅 조각 땅을 산 건데 그 실제 하나가 지금 이 포로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경에 편만하게 미쳤더라. 이게 교회됨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이 기업 물을 자 우리 봤잖아요. 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아스처럼 우리의 남편 되셔서 나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일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 나이가. 교회가 된 나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하자면 이겁니다. 김진춘 목사님이 오늘 요 땅을 사요. 자, 요거 조그만 땅을 사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실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산 시간과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70년 뒤에 느헤미야 때 여러 마을들로 마치 막 번성하듯이 복붙하듯이 계속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이제 확장이 돼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실제를 너희가 붙들면 나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버리면 뭐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셨지만 그것이 100배의 현세의 열매를 얻겠다. 이 실제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서 물론 김 목사님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역시 역사하겠지만 100배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김 목사님 인생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봤잖아요. 김 목사님의 딸들에게 그 딸들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3.1절 날 민초들이 일어나서 나라님들은 말이에요. 저기 덕수궁 옆에 가면은 그 조선의 주권을 팔아넘기기 전에 모여서 회의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 건물의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산책하듯이 덕수궁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건물 만나요. 거기 보면 생생하게 영상으로 사진 자료로 여러 가지 문서들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당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고 명문 가문의 자제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야 지금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 나라는 운명이 다 있고 일본이 대세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명분으로 삼은 게 뭐냐면 조선을 위해서 일본의 주권을 넘겨주는 게 바른 선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고종을 협박하고 그래서 주권을 이렇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일들을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민초들이 일어나서 민초들이잖아요, 다. 거기 뭐 민족 지도자 33인 그 중에 무슨 뭐 여러분 관리가 있고 무슨 재상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다 그냥 일반인들로 살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걸고 수배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3.1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제가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된 것이고 그 이름 없이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들의 그런 일들이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았잖아요. 33인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그 평양 산정현 교회 목사님 목사님 아니고 길선주 목사님도 거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그 실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됨으로 우리가 실제를 갖는다는 게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오늘 나의 하루가
불행한 하루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냥 지루하고 힘들고 너무나 뭐랄까 슬프기만 한 하루가 될 수가 없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죠? 여기 칼럼에 뭐 제 글은 안 읽으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준이랑 규은이가 쓴 이 글 보시면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말 캠프를 했는데 뭐 모르고 따라간 것도 있고 알고 따라간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뭐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런 모든 일을 이 아이들이 그냥 그 짧은 시간에 후배들 앞에서 열거하면서 이게 다 실제였다. 예수님의 살과 피였다. 이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에게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것처럼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 보는 것처럼 그 아나도 땅을 대표성으로 삼아서 훗날 유대 공동체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를 주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시간을 속량하기 위해서다. 시간을 속량한다는 건 뭐냐? 이 지나가면 사라질 시간을 우리 규은이나 예준이처럼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시간들이 오늘 내가 됐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다. 이게 영원한 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래서 힘들었다. 항상 주말 캠프가 재미있고 너무나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끌려간 적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싫을 때도 있었대잖아요. 싫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도 했겠어요. 우리 이번에 소청 갔다 온 애들도 하여튼 그치 채율아 힘들었지. 힘들었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율이도 6학년이 돼서 이제 후배들, 너의 후배들 이제 보면 이제 뭐 성현이, 시연이 이런 애들이 이제 탁 올라와서 채율이가 뭘 말하나 보자. 그럴 때 채율아, 너희들 주캠하지 마라. 너무나 힘들다. 그게 아니라 다 정말 내가 그 1학년 겨울방학 때 소청을 올라갔었다. 그때 내가 괜히 올라왔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지 온유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그지? 앞으로 이제 천왕봉도 가야 되고 대청봉도 가야 돼. 수지도 그지? 이제 수지는 여자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또 마라톤을 나갔대. 정말 너가 너희 집안의 희망이다. 보스턴 영웅이 됐어. 너희도 그 보스턴 영웅 그 영화가 있어. 그 마라톤 하는 애들 그거 좀 봐봐. 감동적이야.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런 실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걸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는 방법은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사는. 그러니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힘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바꾸면 무슨 것입니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멜, 아나돗, 은 17세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하시는 감추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걸 예레미야가 보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비가 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비가 끈적이처럼 우리에게 딱 오면 딱 붙잖아요. 뭐는 맞아, 뭐는 틀려. 그러니까 시비가 딱 와서 붙어버리면 싫어, 좋아, 바로 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건 뭐 그냥 자동문처럼 탁탁탁탁 열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 끈끈이 같은 시비 문제가 이제 원수막에 던져요. 그럼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게 거머리처럼 나를 쪽쪽 빨아먹어야 되는데 붙지를 않아. 이상하게 그냥 턱 붙었다 뚝 떨어지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A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볼 때 틀려서 내가 피해를 봤어. 그럼 원수마귀가 그 사건을 가지고, 정황을 가지고 이 끈끈이를 던진단 말이에요. 시비라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딱 붙으면 나쁜 놈, 틀린 놈 하면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배제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깊이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이거구나. 더 나아가서 저 사람보다 내가 최악이구나. 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유익이 뭐냐? 원수마귀가 아무리 끈끈이를 갖다 던져도 붙지를 않아. 내가 그거에 휘말리고 정죄를 받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렇게 복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막 내가 병에 걸리고 막 가난해지고 뭐 되는 일이 없고 이런 것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지만 그건 항상성이 없더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뭐냐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걸 다 배소물로 여기고 뭐를 추구한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매일 알다 보니까 내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 참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 내 마음이 상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제발 마음이 가난해져서 너희들이 니들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초조하고 불안한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 주님께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부 때 우리 채은이가 이렇게 예물위원하고 이제 3부, 2부 때는 우리 가빈이가 예물위원 할 텐데 우리 왜 애들 예물위원 시키죠? 얘네들 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면 이 아이들처럼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 아이들 같이 온유해지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 그 리얼리티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뭐래요?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에게 무력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서 너희들이 능력이 많아서 너희들이 탁월해서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하나님 불렀냐? 지혜롭지 않아서 공부를 못해서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약하여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비천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냐? 주님께서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나더 땅이라고 주님께서 특정하신 이 신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참 혼란스러운 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밤만 해도 이란에 그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란은 멀리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그런 정말 어이없는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나도 땅을 교회됨을 통해서 정말 실제를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본문을 보면은 자 슬프도소이다 이래요. 참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아니 이 사람은 왜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슬프도소이다 불경한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슬프도소이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난 참 외롭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는 이런 고통이 있고 난 이렇게 억울하고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슬프도소이다 해놓고서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 슬프도소이다가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슬프도소이다를 이해하려면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이 되면 오자마자 칠판에 맨날 그 글을 쓰고 시작해. 난 그게 왜 저러나. 근데 맨날 영어 시간마다 그 글을 보니까 저도 그냥 외워버렸는데 이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수업 시간에 오면 니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to be or not to be. 햄릿의 독백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problem. 그걸 하고 그냥 또 영어 수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햄릿을 읽어보면 햄릿이 복수를 할 거냐 말 거냐 거기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그걸 조명한 게 그 작품의 가치인데 그러니까
복수를 하자니 이 피의 대물림이 반복될 것이고, 그럼 이 피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복수를 하지 말자니 아버지의 망령이 나타나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 악이 득세하고 이야 이게 막 죽을 맛이다. 햄릿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서 야 정말 이거는 고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여러분 찾지 않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서가 뭐라 그러죠? 오라 나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지난주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에서 그 자크엘루 선생님이 조명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법을 기껏 잘 지켜서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인이 되지 않냐. 정확하게 로마서 7장 24, 25절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기껏 교회 오래 다녀놓고서 여기에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옳고 그름의 아성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높아져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줄 모르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적당하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된 줄 알아요. 그게 먼저 돼서 나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돼서, 그러니까 먼저 됐지만 항상 나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중된 자가 돼서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낮은 자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슬프도소이다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율법의 끝에는 가야 된다. 율법의 끝에 가는 게 뭐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 땅에 내 것은 없구나. 우리 김 목사님이 지금 처음, 여기 누구야, 우리 담비와 보배에 있는데 다 자기 딸이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그런데 내 딸이 아니구나. 하나님 딸이구나. 그러니까 이 율법의 끝에 선다는 거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공들이고 아무리 내가 얘네들한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다해줘도 이 아이들 머리카락 하나 내가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여기에도 또 썼지만 여러분이 여기 인용한 글 따옴표 안에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잖아. 이거 다 하나님 거저 주신 거라고. 함정이 뭐냐면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우리 손에 빈손이에요. 빈손. 우리가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라 땀을 흘린 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 슬프도소이다 이걸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왜 슬프도소이다라고 말을 했느냐? 이 예레미야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나도 땅에 매매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게 예레미야가 망하는 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줄곧 일관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 하나님께서 말이지 이제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 다 저기 갈대아 땅에서 가서 살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거기에 또 편지를 써요. 예레미야가 거기 끌려간 사람들한테 너희들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애를 낳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막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서 걸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스마야라는 사람이 아니 이제 본국에 다시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왕들이나 관리들한테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입 안 막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고 멋있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서 콧바뜨린 거 너희들 몰라? 예레미야 가두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협박하듯 이렇게 편지를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가 표리부동하게 그 땅을 사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헐값에 땅을 사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 충돌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갈대아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임계점 얘기 하나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보미 집사님이 없는데 전보미 집사님은 다 대조표를 만들어가지고 10원 한 장까지 빠짐없이 계획을 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김진춘 목사님하고는 이제 충돌이 자주 일어나. 이 실제가 참 중요한데 제가 우리 김 목사님 하면은 생각나는 게 옛날에 원효로 거기 이제 월세였어요. 월세 단칸방에 살면서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뭐 목사님 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주인 할아버지가 얼마나 괴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집에 물통이 있는데요. 뭐 이게 이제 그 물통이 크게 있나 봐요. 그거 있잖아요. 물탱크 같은 거. 거기 할아버지가 청소하라고 그래서 빤스 입고 가서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십니까? 별로 난 들어도 재미가 없는데 자기는 그렇게 그냥 좋대요. 그 집이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원효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참 그때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백령도에서 군생활도 하고 거기서 별을 보던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그 별을 보면서 만든 노래가 있대요. 그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노래를 들었는지. 근데 그건 기억나요. 이게 백령도의 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아마 김 목사님은 지금 이제 우리 전범 목사님 이번에 ECC 그만뒀잖아요. 참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그 별 좀 보러 가. 내가 전범 목사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음악을 틀고 거기서 다 여보 저 별들을 보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은. 그래야지 행복하고 막. 근데 전범 목사님 또 여행 얼마인지 우동이 얼마인지 뭐 밥이 얼마인지 추운데 뭐해 막 이러고 전보미 목사님의 그 쪽박이 깨져야 된다고. 슬프도소이다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쪽박이 딱 깨져야 돼. 그래야지 세례요한 선생님처럼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며 듣지만 이건 되게 당사자에게 닥칠 때 되게 힘든 일입니다. 겪어보시면 알아요. 겪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 실제가 이런 느낌으로 온다 이거예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유대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 뼛속까지 막 뒤져봐도 나는 우리 유대민족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은 망하는 길로 가. 그게 뭐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알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지금 설교의 절반도 안 했는데 이것만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보면은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말지만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시드기야의 형인 여호와김은요 아주 완악한 왕이라서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진작에 썼어요. 써가지고 두루마리를 딱 해서 이제 그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가 저기 가서 왕에게 좀 전달해라. 왜? 예레미야 잡히면 죽으니까. 여호와김은 아주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김 왕에게 그 바룩이 이제 그 왕국 국내 대신에게 전달했고 국내 대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펼쳐서 읽는데 칼 가져와 해가지고 쭉쭉 찢어가지고 불에 다 던져버려요. 여호와김 왕이 그러다가 죽었어요. 여하튼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생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유약한 반면에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약하니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긍휼을 입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너 살 수 있어. 너의 가족도 살 수 있어. 아시겠지만 시드기야가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아들들 다 눈앞에서 죽어버리고 자기는 눈이 뽑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시드기야가 참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가 아마도 하나님의 말보다는 자기 내면의 소리나 주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망하는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실제 그 실제를 붙잡았으면 그가 눈도 뽑히지 않고 자기 아들들도 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가 시드기야로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의 조카인 고니야의 라인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쓰여지는데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실제를 받아요. 아나도 땅을 받는데 이거를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내 시비 때문에 이게 안 와도 땅인 줄 모르고 그냥 깡통 차듯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드기야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시드기야가 왜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와가지고 설득까지 하는데도 이 선택을 못했을까? 우리가 그 길로 안 가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7, 18절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아주 악한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냐면 그냥 감옥에 넣어서, 그 감옥이 구덩이에요. 구덩이에 쳐넣어서 말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그래요. 나 좀 살려달라고. 요나단 집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궁 안에 있는 뜰에 예레미야를 가둬놓고 그리고 그 이제 네시한테 말해요. 예레미야에게 먹을 거 갖다 주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안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씨가 다 말라버리게 만든 일이 뭐냐면 그게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거를 딱 데피니션처럼 잡아가지고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19절을 잘 묵상해보면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못한 것은 바벨론 왕이 무서워서 갈대아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끌려간 유대인들이 저 갈대아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항복을 해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건데 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투영돼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바벨론 왕을 대항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끝까지 싸우다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동족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왕이라는 지위와 체면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러티브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향한 반감이 이런 식이에요. 본질적이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생명같이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서 결국은 실제를 놓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냐? 나예요, 나. 시드기야라는 자아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자아는 뭐죠?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갈대아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면 거기에 있는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할 거 아니냐. 저 실력 없고 저 능력 없는 왕 때문에 우리가 여기 끌려와서 조롱당할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일상처럼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고 나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존귀함이 되시고 그리고 뭐죠? 나의 또 지혜 없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내가 하나님의 실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적용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여기 이 책 속에도 보면은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크엘룰의 말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냐? 우리 구원받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사는 돈은 요 조그만 제한 일부에 불과한데 이 일부조차도 내 거라고 해가지고 전전긍긍한 사람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우주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거저 나에게 왔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이 자크엘룰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는 하나님의 징표다라고 책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거 하나님 겁니다. 내가 땀 흘렸지만, 내가 야근해서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 겁니다라고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채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역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의 도요. 그것이 바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것을 주님께서 주님식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들에 핀 야생화를 봐라. 이제 우리 성경엔 백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생화가 맞아. 그냥 들에 아무렇지도 않게 핀 꽃들 있잖아요. 그걸 봐라. 너희들이
저기 공중에 뭐 새들이 나를 보면서 날아다닙니까? 그냥 지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날아다니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한테 말한 거예요. 얘들아, 저기 수렴동 계곡에 얼어있는 얼음을 봐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이 설악산을 마그마 단계에서부터 서서히 이게 식히면서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 멋진 계곡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물이 흐르는데 겨울을 주셔서 우리가 마침 2월 말에 소천 계곡이죠. 수렴동 계곡을 갔는데 거기에 빙판이 탁 얼었는데요. 얼마나 빙질이 좋은지, 바람이 부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이거 혹시 국립공원 관계자가 들으면 죄송한 일이 됐을 텐데, 근데 뭐 얼었으니까 뭐,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야, 이렇게 아름답구나. 저 바위는 누가 만든 것일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실제를 붙잡고 살게 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당연히 너희들이 흑암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그 실제를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실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구체적으로 뭐로 나왔죠? 아나도 땅을 사는 매매 증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매매 증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죠?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해주신 닭볶음탕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쓴 이 고별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또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것들이 나의 실제가 돼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더라. 그런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드기야 왕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나예요. 나. 근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건데, 있지도 않은 건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서 이 실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70년 뒤, 또 몇십 년 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큰 스케일로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실과 날줄을 역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됨으로 이 실제를 붙잡으시고,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약속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